다윗은 드디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은 왕자로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청년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왕자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압살롬은 이제 왕권 경쟁에서 밀려나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2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부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왕자로서 왕의 얼굴을 보거나 왕의 식사를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어떤 권력에도 압살롬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결심은 누구보다 압살롬을 잘 아는 다윗이 더 이상 압살롬으로 인하여 압살롬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떤 불상사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허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인칭은 1인칭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유는 요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다윗 자신의 결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의 계획과 설득으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결심으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요압의 설득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이라면 이제 요압과 압살롬은 서로 권력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국은 더 깊은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며 이미 자신은 압살롬에게 그 어떤 권력도 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요압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이 그냥 자기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로만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권력의 의지를 드러내 힘을 키우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갑자기 압살롬의 준수한 외모에 대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결함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때 머리털은 아름다움과 남성의 강한 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그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딸의 이름이 다말인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처신이 자신의 마음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서 압살롬이 권력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를 바랬고 또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주목도 받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압살롬은 자신의 수려한 외모와 자신이 가진 강한 힘으로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과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어서 피바람을 일으킨 압살롬의 모습이 사실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부터를 보면 압살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만큼이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이 나타나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을 통해 왕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외모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욕망은 마치 아수라의 얼굴처럼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른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왕국에 불을 질러 버릴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다 다말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다윗 왕의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불공평하게만 느껴졌고 그것이 자신을 반란자로, 반역자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그리고 그 죄가 만든 결정들이 자신을 그렇게 욕망의 도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것,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그 문제와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화, 그리고 그런 억울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그 사람과의 앙금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나쁜 일들이 그로 인해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잘 숨겨져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자신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는 압살롬 안에 있는 광기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본문이 압살롬을 보여주는 것은 압살롬 마음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리고 왔지만 나의 얼굴을 보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요압을 일으켜서 아버지 앞에 나갔지만 나를 만나고도 나에게 웃음조차 주지 않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 자기가 반란자가 반역자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어볼 때 이 모든 책임은 압살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압살롬의 광기처럼 우리 속에도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죄악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어떤 이유와 근거들을 찾지 않고 계속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이 압살롬과 같은 어떤 광기들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혹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 죄와 광기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평과 불만들,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해 내지 않고 그것들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더 주게 된다면 그것들은 내 속에서 꽁꽁 숨어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도록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공동체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억울함들 혹은 불평과 불만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함이 오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공격적인 모습으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한 번 더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